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한 장로님의 고백이 불길처럼 타올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은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부흥회로 모인 모든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교회 전체를 눈물의 회개로 이끌었고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간의 회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성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숨겨놓은 물건을 반드시 찾아서 없애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잘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제안하십니다.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형제로 제비뽑기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명령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범인이 누굽니까? 오늘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여호수아 7장 1절에 바로 그 범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범인이 누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비뽑기를 명령하셨을까요?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그에게 가서 네가 바로 범인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에게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해라.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오늘 밤이라도 회개해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도리어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아간이 훔쳐간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아간은 얼마나 좋은 물건을 얻었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감추어 놓았을까요? 21절을 보시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의 외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명품과도 같은 것이죠. 겉옷은 밤에 자는 이불을 대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과도 맞먹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 지역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또한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 덩어리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값이 오르니 은값도 덩달아 오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들 때 이 금이나 은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30세겔이었다고 하니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는 10명 이상의 목숨을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계산하기로 아간이 숨긴 물건의 가치는 지금의 돈으로 대략 30억 정도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큰 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어제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을 잠깐 복습해 보면 6장 18절, 6장 19절, 6장 21절, 6장 24절 이렇게 4번이나 거듭하여 절대로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물건들은 다 내 것이다.
무조건 태워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들을 몰래 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숨겨놓을 테니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제비 뽑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 5번의 제비를 여호수아가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제비를 뽑을 차례입니다. 지금 아간은 자신의 친형제들과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제비를 통하여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범인으로 지목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증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즉,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간은 모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이 너무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유산을 맡겼는데 길선주 장로님은 그 돈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다 썼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분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선주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만약 장로님이 끝까지 감추었다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장로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간의 상처가 아물었다고 합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